사람의 본질과 소명에 관한 아나스타시아의 이야기. 이야기 40. 아빠, 난 깨달았어요.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인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을 마치 요람처럼 지으셨어요. 식물이나 공기, 물 그리고 구름, 이 모두가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짐승들 또한 커다란 기쁨으로 사람한테 봉사할 태세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잊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짐승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짐승들의 소명이나 혹은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개는 집을 지키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집 주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해요. 저장해 둔 것을 쥐들이 훔치려 들면 고양이는 쥐를 잡지요. 말은 운반을 하고요. 그 외에 모든 짐승들한테도 내려진 소명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이야기 41. 사람한테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복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 지구상의 모든 동물에게 그건 공기나 햇빛, 물처럼 필요한 거야. 심지어는 햇빛조차도 사람한테서 나오는 위대한 에너지의 반영일 뿐이야. 이야기 42. 아들아, 삼라반상의 모든 진리는, 모든 정보는 시원에서 구할 수 있고 사람 누구에게든 감춤 없이 제공된단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마음의 열의가 삼라반상의 열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사람은 자유야. 무엇이든 행할 자유의지가 있어. 삼라반상은 아니지만 자신의 항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하느님도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실마리를 주실지 자유로운 거야. 너는 네게 지식이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너의 꿈을 찾거라. 너에게서 태동한 꿈이 함께 짓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너에게 모든 게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 믿거라. 이야기 43. 실제는 오직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해. 수천 년 과거 사람들의 삶을 본다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일, 지구에 사는 사람 각자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각자에 있는 능력이란 게 위대한 것이어서 그걸 사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 그래야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고 끝을 모르는 싸움이 끝을 보게 될 거야. 지금껏 과거의 실제를 왜곡하느라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었어. 왜곡의 가능성이 생기는 건 사람이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결론과 말을 듣고 자기 내부에 과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야. 하지만 스스로, 오직 스스로 당신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과거의 그림을 당신 내부에 다시 세운다면 진실을, 자신의 소명을 볼 수 있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그 그림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해.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해될 거야. 이야기 44. 하느님은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어. 그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은 딱 셋이야. 첫째, 사람을 끄는 살아있는 공간.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살아있는 공간을 지을 것. 둘째, 나를 성과 사랑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지구에 있어야 해. 셋째, 죽음이 내게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내 안으로 들이지 말 것. 이건 아주 중요해. 잠이 드는 사람에게 당신이 죽고 있다고 세뇌하고 그가 그걸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복종하며 죽어. 그런데 지구의 개념으로 볼 때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육신을 다 닳도록 쓰고 죽음의 병상에 눕게 되더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짓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주의 법이 그래. 생명을 짓는 생각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지. 이야기 45. 자네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자네가 꺼낸 질문에 대한 답 모두는 자네 스스로가 자네와 함께하려는 사람 모두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야. 내가 언지를 줄 수도 있지. 그러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언지를 주겠지. 자네들은 행동은 하지 않고 귀동냥에만 신경을 쓸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돌아오겠지. 갑자기 원을 그리며 빙빙 돌던가. 머리가 게을러서 그래. 이야기 46. 내가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게. 자네 스스로 생각하기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큰 해가 될 거야. 자네는 들으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는 않고 내 결론만을 확인하려 든단 말일세. 이야기 47. 해로운 생각과 습관에 노출된 사람, 좋지 않은 음식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영혼에 고통을 줘. 물론 영혼은 물질적인 음식은 먹지 않아. 그렇지만 영혼은 당신의 몸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자신을 실현할 수 있어.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예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한다면 영혼은 마치 몸이 묶인 듯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을 발현하거나 실현할 수가 없어.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몸도 가누지 못해 불쌍하고 해로운 음료로 인해 괴로운 몸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뿐이야. 다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지. 영혼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영혼은 힘을 잃고 사람의 몸을 떠나. 몸이 죽는 거야. 이야기 48. 우리 조상님들은 지구에 사는 모든 조물들의 소명을 규명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고는 조물들이 가능한 한 사람에게 유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동물들은 나중에 자기 후손을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는 그 전의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조상들로부터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보답으로 그 선물을 이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조물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조상님들이 미처 하지 못한 조물들의 소명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야기 49.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은 하느님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야 할지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셨지. 하지만 그가 꿈꾸는 것은 하나일 거야. 그리고 그 대답은 오직 사람만이 찾을 수 있어. 자기 안에서. 지구상 위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상상하고 계산하고 비교하면서 생물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위대한 지식을 사람들은 받았지만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자유가 있어. 생물적인 가능성을 과학기술의 것으로 대체할 자유도 있지. 나무는 자라면서 생태적 리듬을 느끼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상태를 조율하고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르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의 내적인 심도 있는 가능성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죽은 나무의 외적인 표피적인 가능성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은 사람의 몫이야.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들어선 사람들은 표면적인 가능성을 이용하는 거야. 나무로 이런저런 도구를 만들고 연료 또는 건축자재로 활용하지. 사람들은 왠지 항상 과학기술 도선을 선택해. 그런데 그것은 피할 수 없이 대재앙에 이르는 길이거든.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어. 지구적 차원의 재앙 모두는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거야. 생각이 있고 행위가 그 뒤를 따르니까.